오늘은 교회의 직원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부제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입니다. 헌법을 보면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교회의 왕 선서, 체제선언, 선언문, 일종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제2부가 교리인데 12신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래서 전체 헌법의 4분의 3을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3부가 교회 정치인데 7위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부가 권징조례, 제5부가 예배 모범으로 주일,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공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찬송, 기도, 설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듣는가, 헌금, 세례, 축도, 주일학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제3부 교회 정치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인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주게 하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오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빨간 글씨로 쓴 글자들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반석 위에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 교회 정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여기서 이 네 개가 베드로이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리니 그래서 단수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반석 위에와 19절에 있는 단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19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까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19절에서 4개에서 단수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8절에서 너희가 해서 복수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어떠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권면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범죄를 알면 그 안 당사자가 가서 권면합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갑니다. 두세 사람도 듣지 않으면 이때 교회에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걸 한자로 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매는 걸로 결정하면 교회의 결정은 하늘에서도 받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에게 해서 복수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그래요. 다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과 20절은 17절, 18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과 20절은 그냥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두세 사람이 교회 이름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하셔서 이 결정을 인정해 주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반석위에를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면 이것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어떤 조직, 이러한 틀, 이러한 것은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이게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 정치가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중요시하는 교단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주로 좀 침례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에서 가정교 같은 것이 좀 나오게 되는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으로 침례교에서 가정교회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하는 개인 베드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12 제자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가 베드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서 수석 베드로, 수석 사도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이 하에서 다른 사도들에게도 준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 간에도 등급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미 베드로가 있을 때에 다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주된 교회였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가장 로마를 담당하는 사도가 모든 지역 모든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갔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봅니다.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등급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나누어져요. 그래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일반 주교 이렇게 되고 이제 집사도 보면은 주교들 중에서 사제들 중에서 어떤 주임 사제를 돕는 보조 사제를 이렇게 집사 이런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에게는 어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러한 직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를 개인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12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데 이 16장 18절은 12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로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 사도들과는 절대적으로 평등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한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너가 또 이름 자체도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3번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데가 장로교고, 그래서 장로교는 교회 열쇠가 개인이 아니라 직원에게 있다. 직원회.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직원들 회, 직원 전체에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게 회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개인이 아닌 회에 주셨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운교회가 남서울 노회에 속해 있는데 이 노회가 뭐냐면 이게 노회예요.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이 장자가 생략된 거, 이것이 노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한 명이 아니라 장로회에서, 그래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 한 명과 이 장로인데, 이제 장로가 한 명이면 두 명이죠. 장로가 두 명이면 세 사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회도 목사와 장로 꼭 이렇게 2인 이상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인보다는 3인이 더 좋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인 목사와 장로 1인으로 된 것을 쪽당회, 아직 온전한 당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장로가 2인 이상 될 때 이제 온전한 당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당회에서 이 당회를 이끌 때 회장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당회를 이끄는 회장을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당회장은 당회를 할 때의 이 직분 이름이에요. 직무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당회장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회를 할 때에는 제가 당회장으로 불리겠지만, 제가 지금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목사가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께서 저를 부르는 보편적인 이름은 목사입니다. 목사. 제가 당회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회를 할 때 당회장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회예요. 그래서 지교에서 파견된 장로들 그리고 노회 회원인 목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의 장을 노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노회장을 의장이라고 하는가 회장이라고 하는가, 이러한 논의가 있습니다. 의장이라는 것은 회의를 할 때 이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을 의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모더레이터라고 하고, 이제 회장하면은 프린서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이라고 하면은 회의가 열리는 동안 이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 이 당회장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노회장을 이렇게 의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가 끝나면은 노회장은 이렇게 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회에서 결정되어진 일, 이것만을 집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면서도 그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개념이고 지금까지도 이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으로 가부장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노회장, 총회장 그러면 좀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노회장 그리고 이 총회장 같은 것도 이 회의가 열릴 때만 필요한 존재이고 회의가 없을 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노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노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어떤 노예를 대표해서 어떤 지교회에 가서 임직식을 할 때 노회장으로 설교하고 안수한다라든지 이러한 것은 필요로 하지요. 그러므로 꼭 완전히 의장 개념만은 아니고 좀 회장 개념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여하간의 노회장은 노회에서 결정되어진 일 이상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폐회냐 파회냐 이러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2박 3일 정도 열리거든요. 그럼 2박 3일이 열리면 완전히 이것이 없어졌다, 깨졌다 이런 말로서 파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총회에서 역시 총회에서 결정되어진 것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의 노회 총회를 치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치리회가 당의 노회 총회 요 3개뿐입니다. 그리고 재직회와 이제 공동의회는 지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재정에 관계된 것, 또 중요한 안건에 재정에 관한 것은 재직회에서, 기타 중요한 것은 공동의회에서, 또 직원을 선출할 때, 장로, 집사, 권사 선출할 때, 예결산할 때, 이럴 때 공동의회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당회가 치리회로서 당회는 자주 열리며 교회의 여러 일들을 의사결정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아론 계통이죠. 아론과 그의 후손이. 왕은 이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르호보암 같이 다윗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은 이러한 직무를 섬길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인정해서 이러한 직무를 하게 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또 선지자, 제사장, 왕 이외에 백부장과 장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도 장로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래서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서 또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가
이렇게 70명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0명은 민수기 11장 16절에 근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그래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노인 중에 이럽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이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장로와 지도자라는 이런 직분이 있었구나. 이 숫자가 70명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5절에 보면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이것을 잡는 거 이것을 제사장이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장로가 제사의식에 참여합니다. 또 신명기 21장 2절 보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비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이것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체가 발생하면은 이 성읍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이 시체로부터 성읍들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을 해서 짐을 부리지 않는 암소를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가서 이 목을 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하는 일을 장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직분만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장로들을 두었고 이 숫자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로는 70명 정도가 되었고 이 70명은 이렇게 제사와 재판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없어지면은 바로 장로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들을 대신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것은 지금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금방 살펴본 곳은 신명기 21장 2절이에요. 이렇게 성읍의 원군을 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그리로 간다.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판단하는 일을 하는데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또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판결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하늘의 판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떠오르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러한 내용이 이미 신명기 21장 5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었는데 이 다윗 왕이 언제부터 왕의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장로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이걸 쓴 사무엘 러더퍼드가 이러한 것들을
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나 대통령,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일반 사회로 하면 법에 의거해서 통치해야지 된다. 이제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런 사무엘 5장 3절 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렇게 재판, 통치, 그러니까 제사와 재판에도 관여하고 언약의 당사자도 된다. 그러니까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구약시대에도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에 보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그래서 제사장 중 장로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더 나이가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을 또 장로들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 중에서도 좀 더 연륜이 있고 이러면은 또 장로들이라고 불렸다.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의 뜻이 뭐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아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22절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 다음 18장 28절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17장 3절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신약시대에서는 목사이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신약시대에서는 집사이고 구약시대의 왕이 신약시대에서는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얼추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목사, 집사, 장로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즉 안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요 4장 전후 문맥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때 이 주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초대교회 때 활발하게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목사, 교사 이러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직분입니다. 이러한 직분들은 왜 좋냐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이제 세우려 해서 요거의 명사형이 세움. 그래서 세움교회가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 잘
세워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사와 집사와 장로를 이렇게 직분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져서 교회를 통치하고, 재직회는 집사로 이루어져 궁유를 베푸는 곳입니다. 자, 신약 시대의 장로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사장들 중에 또 이렇게 장로라고 불렸듯이 이런 의미도 있고, 제가 바로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도 그렇고 요한 2서도 그렇고 장로인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는 그래요. 사도면서 자신을 장로로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하게 한 일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되죠. 그럼 이 교회를 누가 담당하냐면 바로 이 장로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이렇게 택하여 세우는 일, 이러한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꼭 해야 할 일이 이들을 이끌어갈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중심으로 그 현지 교회가 잘 섬겨지게 해야지 돼요. 사도행전 15장 6절도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기에서도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평행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거의 사도급이구나.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이러한 일은 없지만 다른 면에서는 다 같은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 디도를 남겨두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일, 이 일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서 분명히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리고서 계속 이제 이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뭐라고 했냐면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장로들 여러분이 감독자다. 즉 감독하는 직무 성격이 있으니까 이 장로들을 감독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디도서 3장 1절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하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 그래서 또 감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불리는 건 요 노자가 늙을 노자잖아요. 그래서 연령 그리고 직위, 이러한 어떠한 곳에서 장으로서 좀 우두머리로서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 이런 의미죠. 감독은 이 직무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렇게 감독하는 일이. 그러니까 장로는 감독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와 감독을 이렇게 같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리교는 이 감독이 더 높다 봅니다. 그래서 장로들 위에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총감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들 위에 감독이니까 어떤 더 높은 지위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사결정을 총감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서로 감독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장로교는 목사들 간의 절대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장로는 이 장로가 말씀 장로와 치리 장로로 나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를 장로라고 부르고,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는데 이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다스림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일반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은 뺀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 장로, 다스리는 장로를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 제4장 교회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영어로는 아피서예요. 교회의 기초 직원은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할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들의 선교에 의하여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모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에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도 멎어졌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이런 기초 직원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있었던 특별한 직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항종 직원입니다. 교회에 평범하고 항존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이다. 항존이라는 말은 이 직분의 작용이 교회에 영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항존이란 말은 반드시 어느 특정인들이 그 직분에 계속 위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삼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제도가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제도이다. 지난주에 해서 좀 넘어갑니다. 이제 그럼 이러한 당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당회는 이렇게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교훈, 치리 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주로 이제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래요. 제15장이 당회이고 제4조가 당회의 직무인데 직무의 첫 번째가 영적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니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영적 사물을 처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핀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 이 내용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바로 이 영혼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목사인 저와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잘 따라야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딱딱 막는다고 하나요?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불순종하고 자꾸만 이렇게 일을 힘들게 만들면 즐거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절이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위익이 없다. 그 다음에 당회의 두 번째 직무는 입교한 부모를 권하여 그들의 어린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며, 그래서 제가 유영주 성도와 그의 아들 현담이 유아 세례를 놓고서 대화를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언제 받기 위해서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교인의 입회와 퇴회. 그래서 오늘 또 성도가 새로 왔는데 이 성도가 이제 우리 세움교회 등록교인이 될 것인가, 입회, 이게 이러한 절차를 당회에서 하는 겁니다.
학습과 일교할 자를 문답하여. 그래서 목사가 이제 학습받거나 입교할 자를 가르치면은 장로님은 이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답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런 학습과 입교할 자에게도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니까 재판, 판결 이러한 일에 전부 다 장로가 이렇게 역할을 했었죠. 명부에 올리는 일과 주소가 변경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를 교부 또는 접수하는. 그래서 제가 이명증서를 이렇게 발행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당회원으로서 하는 겁니다. 당회에서 결정된 거. 그러니까 어떠한 성도를 받고 말고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대부분 결정하는데 이것은 당회 대표로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은 꼭 사후에라도 꼭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는 얼마나 당회가 중요한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치리회가 되는 거예요. 치리회. 재직회와 공동회는 이런 면에서 치리회가 아니에요. 그냥 회의가 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제명도 한다. 누가 큰 잘못을 범하면 이름을 제거한다. 예배와 성례 거행에 봉사한다. 그래서 성례 거행할 때 장로님들이 장과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4.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는 일을 한다. 지교에서 선출된 장로나 집사 권사를 6개월 이상 교양하여 장로 집사 권사가 6개월 동안 교육받는 거예요. 장로는 노예의 승인과 노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사와 권사는 이제 당회가 시험한 후에 임직해요. 그래서 집사 시험 과목은 신조, 12개니까 쉽습니다. 소일이 문답, 정치, 예배 모범, 성경 등이에요. 우리 김강영 성도님 긴장되죠? 과목이 이렇게 딱 적혀 있는 줄 모르셨죠? 네. 이건 제가 이렇게 빼줄 수가 없어요. 헌법 사항이라. 네. 이 시험에 합격해 안수 집사가 되는 겁니다. 안수 집사 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장로는 더 힘든 것이 지교에서 시험 보니까 뭐 서로 아는 사이가 있는데 이렇게 온정 점수라도 있죠. 당연히 노예에서는 또 이것도 없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노예 시험 보고 때 가 있어야지. 목사님들이 이분을 떨어뜨리더라고 제 얼굴 보고 이제 온정 점수 주고. 근데 이제 이 말은 시험에 꼭 합격해야지 된다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지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수업을 다 들었다. 기본 점수를 굉장히 높게 줘요. 왜냐하면 수업을 다 들으면서 어떤 이 정신을 공유해야지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는 거 이건 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잘해야지 되지만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좋아서 뭘 잘 암기해서 답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도 수업을 다 참여해서 이 과목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정신을 아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 점수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5번 권징하는 일에 봉사한다. 범과자에 대하여 먼저 교인들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당연히 그 범죄자 증인을 불러 사랑으로 심사한다.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는 죄의 정도에 따라 권계, 견책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 꾸지라는 것이고 뭐 너 좀 근신하라 이런 말. 수찬정지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제명은 교회에서 이름을 너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런 거. 출교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출교가 가장 엄한 것이죠. 회개하는 자를 해봐라. 이런 모든 일을 당회가 합니다. 공동의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가 7위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당회 중심으로 장로님들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귀족 정치예요. 근데 귀족인데 일반 사회의 권력이나 돈의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나 돈의 귀족이 아니라 말씀의 귀족.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하는 분이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6번 영적 이익을 도모하고 교회의 각 기관을 사랑으로 감독하며 교회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교회의 영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인을 신방하고 이래서 목사만이 아니라 이제 장로도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신방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다음에 설교를 잘 이해하는지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들 중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면 제가 또 특별히 신방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 이게 남전도회, 여전도회입니다. 이 전도회는 말 그대로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교회가 어디 뭐 산악회, 운동회 이런 것도 교회가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으면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세운 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주요한 업무가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교회 여러 일까지도 이렇게 섬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일도 해야지 되지만 전도회 하면은 원래 이 전도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죠. 그다음에 멸려회는 뭐 근면할 때 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멸려회라든지 이제 이런 거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을 사랑으로 감독하고 그다음에 구역 관찰회를 통해 교회 영적 부흥을 장려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관이 다 당회의 지도와 이런 감독하에 있습니다. 7. 노회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서를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윤번으로 선정하며 노회를 상대한 청원과 보고는 질서대로 되기 위하여 서식으로 한다. 그래서 노회를 상대한 청원, 이것도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노회 청원하는 것입니다. 안건이 성립되려면 항상 누군가가 동의하고 이렇게 안건을 낸다. 이게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제청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노회에 청원할 수가 있어요. 목사 혼자서 하면은 이게 안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회예요, 회.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있는 회. 그래서 이 교회 청구 열쇠는 회에 주어져 있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이런 지교의 회의나 노회총회 회의법까지 전부 다 이해가 돼요. 회에서 결정되도록 모든 회의 진행이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노회총회 가면 회의법이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이해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다 이렇게 두세 사람 이상의 동의하에서 결정하에서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정치 개념도 꼭 가져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노회 총대를 파송하는데 이 목사는 이 지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저는 어디 소속이냐면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노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노회 회원이 아니라 이 지교회 회원인데 이 지교회에서 총대로 그러니까 대표자로 노회에 파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회는 목사와 총대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당회에서 이 당회의 권한은 무엇이냐? 아까 제4조가 당회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가 당회의 권한이에요.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 관할에 봉사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초소를 작정하며 교회의 토지와 가옥을 관리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예배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일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저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역시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당회의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에 의지한 예배 의식 관할에 봉사하고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의 토지와 가옥을 이렇게 이제 소유권과 처분에 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교인 전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자꾸만 이러한 당회의 권한과 당회의 이러한 직무를 일반 회중이 가지려고 해요. 이걸 이제 민주주의로 이해를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가 이제 민주주의 형태이잖아요.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를 해도 귀족 정치를 하면서 공동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 형태를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부패해지고 그러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러한 경향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이다 할 때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귀족 정치다. 이 개념을 꼭 가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귀족인 당회에 교회의 여러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장로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을 맡는 이 목사는 더욱 존경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교회를 개혁하는 곳들에서 저에게 상담이 옵니다. 제가 이러한 식으로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오는데, 그때 제가 강조해요. 절대로 회중 정치 하면 안 된다. 꼭 목사와 장로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 가야지 된다. 이거의 필요성을 알려주는데, 일반 민주주의와 일반 개혁 개념을 가진 분들은 이러한 설명을 초반에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